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대집회에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구원받게끔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도 또 계속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집회 이후에 실로암 교실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을 조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한 주간 대집회가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또 힘드실 것인데요. 올해부터 새신자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마다 새신자 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갈릴리 학교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냥 실로암 교실이라고 이름해 보았습니다. 실로암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로암 교실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이제 1월달 일정을 보니까 도무지 이제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날이 다음 주 또 설 연휴고 해서 뭐 그때는 많은 분이 없을 것 같고 해서 대집회 마치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1시간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말씀하죠. 늦게 시작하더라도 마치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2시 반 전에는 꼭 마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주제가요, 총 13가지입니다. 13가지라서 올 한 해는 아마 우리 전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 새신자의 말씀 실로암 교실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2번 정도 하면 1년이면 다 마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성도님들 대상으로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들어보니까 이 새신자의 교실을 제대로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1차례는 모든 식구들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어쨌든 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듣기는 들을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입니다. 예,
대집회 마지막 날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입니다.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구원이 아니다면 이 그것만큼 더 큰 비극이 없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의 의심병을 앓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뭐 전도인하고 상담한다? 그거는 생각을 못 하던 시대였어요. 혼자 막 속으로 끙끙 앓다가 친한 형제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들었어요. 예.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큰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처음에 구원에 의심이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 전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동급생들한테 전도하다가도 내가 구원이지 뭐심 많은데 누구를 전도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막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듣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으신가?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처음에 막 구원받고 어떨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막 그런 의심도 올라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교회를 나가고 죄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 쭉 계속 거하다 보면 확실하게 그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구원이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잘못된 마음으로 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도 워낙 많은데 조금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내가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고, 또는 말씀만 이렇게 계속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는 것들,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숨겨 덮어둔 채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또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상담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전에 기도하고 또 그분하고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밝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오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이분한테 당장 복음을 풀 시기는 아니구나라는 딱 감이 왔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한테 덮어놓고 막 복음 풀면 머리로는 알아듣겠죠? 근데 마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아마 그분은 다음에 또 말씀 듣기로 했기 때문에 잘 들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는 거, 그리고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성경 강연회 때도 그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정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뤄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진지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가 없이 성경 강연에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구원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연하게 세상 제약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장 1절과 3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큰 사랑입니다. 창조주께서 나 같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요, 먼지로 비교하기도 하고 티끌로 비교하기도 하고 벌레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먼지와 티끌과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위하여 명절에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정말 내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거기서 건져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전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에 형제네 가정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구역에 다른 형제님이 그 집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먹으라고 막 과자를 크게 도와줄 수는 없고 과자를 그냥 한 보따리 사서 집에 갖다 줬는데 그거를 너무 고마워라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과자 한 보따리 이만큼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근데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그거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작은 온정도 우리가 잊지 못해서 두고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었고 그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찬양과 감사를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 큰 사랑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근데 뭔가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은 한자로 구원할 구자에다가 돌 원자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16편을 보면 구원받는 가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시편 116편 한 장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단계가요,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낮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높은 상태에서는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죠. 겸손, 통회, 회개, 간구. 그죠?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이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것은 겸손이죠. 가슴을 치는 것은 통회죠. 그리고 두 마디 했죠.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것을 인정했죠. 회개죠. 불쌍히 여기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겸손, 통회, 회개, 간구, 이것이 바로 낫게 되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는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왜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구원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 잘못입니까? 예? 그건 본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전도인들의 말씀을 다양하게 듣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 잘못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본인 마음이 높은 겁니다.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처럼,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처럼 이 낮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생존 세계에서, 생존 세계가 어디입니까? 예? 이 세상 말하죠.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생존 세계죠.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 네 가지가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플러스 봉사하는 생활까지 합쳐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생존 세계 앞에 행하면서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거지요.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구원받은 은혜 위에다가 주님께서 더불어서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생각해보면 우리 찬송에도 내 평생 살아온 것 훑어보니까,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요. 말씀에도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중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떠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분들이 다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당 몇 개는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떠났는데 내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또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지요? 네. 뒷분은 뒤에 분들은 못 먹고 못 사나 봐요. 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 도다는 말씀처럼 이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기중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편 116편 한 장 안에 구원받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죽는 거,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죠. 예. 한번 시편 116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우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다양한 표현들을 이거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그냥 말씀을 쭉 드리면 구원받았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끝에 분단, 요 1분단 구원받았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거듭났다. 제산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대답 잘하시네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분 2분단 나머지 그 이야기 해봐요. 저기 가면 할 게 없겠는데. 영생 얻었다. 뭐라 카노? 의인이 되었다. 자, 그 다음 3분단 한 거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4분단 빠진 거 있어요? 예? 예. 싸우지 말고. 자, 한번 쭉 읊어드리면 제산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도 들으면 그렇지, 맞지. 근데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은 게 거듭나는 거 맞죠? 거듭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죠? 그렇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뭐 성령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서 관련된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 구절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골로새서 1장 6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확실한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뭐로 듣죠? 귀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참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진짜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겁니다. 찬송가
9장이죠.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날이 정확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잊어버리더라도 있다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다 그렇게 거듭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를 전도한 형제한테 진짜 제 복음 말고는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저를 전도한 형제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진짜 몇 번 막 싸우고 이랬어요. 그래도 또 이야기하네. 하도 해서 이제 결국 들으러 갔죠.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 그때 이 14인치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 목사님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1, 4일차는 다 정리가 됐는데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뭔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복음도 들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안 믿어져. 그래서요, 그 복음 부른 날 구원받은 사람 손들을 할 때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 들었냐면 저를 전도한 형제가 너무 기대를 하더라고. 손 안 들면 실망할 것 같아. 손을 들었는데 진짜 내 양심에서 어떤 소리 들리냐면요. 너 구원 아니잖아 이 소리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많이 불편해. 이건 막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보름 뒤에 강주 농구에서 처음으로 학예 수양회를 했어요. 거기 이제 참석을 했죠. 예. 공부하러 간다고 참석했습니다. 전 성경 공부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데 그때 수양회 가서는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온전히 수양회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때 듣던 중에 그 태임한 우목사님이 평양의 생선장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복음 풀 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하시면서 평양의 생선장수 이야기하는데 그 생선을 공짜로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져갔다고 했죠. 왜?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린아이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으면 그게 구원이다 하는데 저 그때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뭔가 구원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서 죄 다 용서해 놓았다는 그 사실, 그거를 어린아이가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그냥 믿으면 구원이구나.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마치고 막 혼자서 좋아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경험은 틀리죠. 경험은 틀린데 구원받은 그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 예? 부모님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수양에 가서 상담을 몇 번 해도 뭐 알아타고 또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몸살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대요. 그렇게 죽을 정도로 아프다 보니까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그때 죽는다 생각하니까 자기 구원이 이제 진위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받으러 목사님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마산은 평소에 눈이 안 오는데 그때 또 눈이 또 엄청 와가지고 막 그 마산 이쪽은 눈이 안 오거든요. 눈 한번 왔다 하면 난리 납니다. 교통이 마비가 돼요. 교회당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비디오 테이프를 돌렸대요. 그 6개 다 봤대요. 그냥 계속 이어서. 근데 복음 풀 때 배너 영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이렇게 시냇물 따라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저 예수님 피로 다 씻겨 내려갔구나. 저 흘러가는 시냇물 예수님 피가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피에 내 죄가 다 씻겨 내려갔구나. 그 말씀을 한두 번 들었냐고요. 근데 그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 구원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죠? 대답이 확실치 않은데. 근데 이것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전도한 형제는 아주 밋밋하게 구원받았대요. 이게 구원이야? 나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아무 마음의 변화도 없었대요. 그게 아주 그냥 마음에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전도한 형제가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간증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 간증이 누구 간증처럼 똑 부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괜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고 정말 내 속에 보혈의 능력이 증거가 확실히 담겨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구원의 핵심은 제3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구원 의심을 할 때 이 말씀 듣고 확신이 많이 됐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했죠. 진짜 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는 자죠? 그냥 예수님 이름 믿는 자를 말합니까?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처럼 그 피의 공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오른편이라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오른편 왼편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100%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잃어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런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외워야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죠?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로교는 구원 예정론을 주장하죠. 구원받을 사람 이미 정해졌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민 구원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좀 확실치 못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도 잘못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럴 리는 없지만 실수로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증거가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 말했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의 사례를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큰 시험에 들거나 잘못하면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죄를 지어도 영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이런 것을 이제 또 위로 삼으면 안 되겠죠. 예?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범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뭐 그런 죄 안 짓고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오히려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것은 발 씻음에 대한 말씀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 씻깁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목욕 시켜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몸 시켜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것은 장차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다. 한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발 씻음은 해야 된다. 교제 가운데 또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 자백을 통해서 점점 세상 죄와는 멀어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세례인데 침례인데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곧 세례 침례라. 이제 구원하는 표라고 해서 이게 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고 안 받으면 구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치료해야 할 치료해야 할 예식이 바로 침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침례 의미가 뭐냐?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뭐라고요? 아니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뭐 제가
제가 뭐 재성이 없어지고 뭐 내가 천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양심. 자, 구원받기 전에 양심은 악한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되어 있죠?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제약으로 끌려가다가 요 시점에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선한 양심 가지고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개인적으로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자백 생활을 통해서 교제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깨끗해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 자, 좀 그냥 불러드릴게요. 혹시 받아 적을 분 받아 적고 그냥 들을 분 들으세요. 구원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죠. 구원의 목적 첫 번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5절이죠.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했고, 마지막 큰 다섯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인데 이거 빨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증거가 많겠지만 오늘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신앙이 약할 때,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조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혹시 휴고 나면 내가 들림받지 못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있는데 계속 뭔가 나는 들림받지 못할 것 같고 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거 구원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된 거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아까 금방 찾았던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아무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특별히 죄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이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죄에 대한 민감한 딱 마음이 되기 때문에요. 옛날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 죄로 여기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옛날에 하던 뭐 그 습관들, 뭐 어디 가서 노래 한 곡 땡기고 이런 것이요. 딱 걸리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죄에 대한 구별이 딱 생깁니다. 구원받고 나면. 근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전처럼 사는데도 아무런 뭐 감각이 없다.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세 번째 증거는 이뤄진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그 마음이 좀 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주변에 지옥 갈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도 전도 좀 하자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요. 안 돼요. 한두 마디 던져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린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심령이거든요.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거 구원 아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이것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자,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교회의 말씀과 근거에 순종하고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고요.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문제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방 가서 교제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죄에 빠져도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피 흘려서 형제님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앞으로 교회 생활 해야 되지요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장 내가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런 죄에 빠졌어요. 어떤 문제에 걸려서 지금 교제를 못 나가지만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보통 이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나요? 혼자서만 하면 되지 않아요? 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권고해 주는 말에 공감을 해요, 보통. 예?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6절 다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의 근구를 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해도 안 들어. 순종하고 살자. 예? 교회 일에 협력하자. 이렇게 해도 뭐 협력 꼭 해야 되나요? 순종 꼭 해야 되나요? 못할 수도 있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근거했을 때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보통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공감이 안 되는 분이라면 뭔가 이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언 11장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 다섯 번째.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가장
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3년, 5년, 10년을 지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구원받은 열매가 증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그 열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좀 하고 11시 한 30분 넘어서 대항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길래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앞에 좀 앉아야 되는데 뒤에만 몰려 있으니까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급하게 한번 쭉 얼마나 왔는가 세어봤습니다. 오늘 대항당에 오신 분들이 150명이 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온 뒤로 제일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 연초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앞으로도 기본 우리 150명 이상은 항상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